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내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실제로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를 내가 정말 늘 오늘 골방에 들어갔어. 정말 주님과 내가 1대1로 그 주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사수하고 기치키는 자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있다 하더라도 난 기도 드리고 있어.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의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좀 틀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 낮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그분을 뵙고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요즘은 아이들도 너무 바쁜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빨리 커서 나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물어보면 나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빠른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쁜 시대를 살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바쁜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 공평하게 24시간이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바쁜 순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말 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쾌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도 때로는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바로 이게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 도고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기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 모든 기도를 내가 첫째로 권한다. 너희들이 제일 먼저 이 기도를 나에게 하라. 이렇게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면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만큼 악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특별히 말세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까 정말 기도하는 그 골방을 들어가서 주님과의 그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머리로는 주님을 사랑할지 몰라도 전혀 주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더 행복한 거를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일본에도 800만 귀신이, 잡신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분의 진짜 그분이 얘기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먼저 아직도 내가 예수를 모르면 그분을 내가 영접해야 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먼저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선순위에,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했으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모두 기도 제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막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뭐 채워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구한다는 것이에요. 난 무엇을 먹으면 행복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으면 내가 더 행복할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절실하게 세천이 그냥 그렇게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을 믿은 이 이방신을 믿는 그런 모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을 3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분은 그래, 다 더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방인들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어 주셨으면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주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뭘 나에게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또 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믿음도 성장해 나가니까 어릴 때는 그 모든 기도를 채워주셔야 되고 또 우리를 체험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나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는 막 일생 동안 주실 양식을 구하면 너무 감사하게 살아갈 것 같죠. 사람이 머리로 감사한 거하고 오늘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가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줄 때도 매일매일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 왜냐하면 하나님과 1:1 매일매일의 양식 가운데 그게 결국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중언부언하고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은 주님이 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 가와사키 그 진자나 사무가오 진자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돈 주고 사다 붙이면 되잖아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이 땅의 귀신들도 그거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속고 영성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우리가 구하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과 1:1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숨만 쉬고 오늘 다니는 거죠. 숨만 쉬고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숨만 쉬고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호흡을 주님과 말씀을 읽는 것은 영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영의 호흡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주세요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정말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이 아니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 채워 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참 중요한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올 수 없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참 인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을 때가 제가 30대 후반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이게 이 일본말도 모르면서 일본에서 이 어떻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라는 게 제가 막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마귀가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마귀가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할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 그리고 어디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이 아주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한번 세워볼까요? 진짜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이 목회가 이게 정말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다윗과 요셉이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에 여러분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이 만드실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게 바로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도망갈 수 있었으면 저도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절대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도 없고 어디를 가도 도망갈 수도 없고 빨리 이 문제를 나는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내가 피해 가려고 그러고 정말 내가 편한 길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좀 계속 때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 승리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 초기에 이제 개척할 때 뭐 저만 그랬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집에서 저까지 막 그냥 막 이러지. 갈 데가 주님밖에 없었던 그때 참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저는 남편이 없는 생활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아예 교회에서 완전 교회에서 주무시고 왜? 그때는 내가 뭐 남편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생각하면 할수록 참 얼마나 힘드셨겠나 싶어요. 주님을 한시라도 떠나면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아예. 그러고는 집에 와서 계실 때도 매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면 우리 목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당신 어디가? 나 교회 좀 갔다 올게. 그냥 좀 앉아서 나하고 그냥 좀 와르구찌도 좀 하고 말이야. 이러고 좀 나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교회 갔다 온다. 얼굴은 다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나가셨다가 올 때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엇을 하느냐. 집에서 이부자리를 쫙 깔고 당신은 좋겠어. 어떻게 기도할 기력이 있어.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승리하는 비결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하실 거야. 저도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골방에서 일어나요. 골방에서 승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이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도 되지만 시간도 되고 기도의 내용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골방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딱 기도하고 갔다 오시면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밝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이게 여기까지 와요. 지금은 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왜? 성도 수가 더 늘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영적인 공식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절대 이제 이 마귀에게 승리를 하나 봐라. 여러분들이 넘어졌어도 목사님과 저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허리를 탁 동이고 영적으로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목사님하고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 여기서 뭐 믿음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무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러시고 제가 이제도 같이 이제 동력자가 된 것이 옛날에는 뒷다리를 잡고 당신이 목사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어? 이제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이제 이랬다가 이제 제가 영적인 걸 깨닫고 성장하니까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되드려야 되겠다. 왜? 이게 내 남편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일도 해결되고 인간적인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조용하게 저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쌍권총으로 이제 목사님 쏘고 저도 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30대, 40대 초에는 너무너무 힘들구나. 늘 힘든 것만 묵상하니까 얼굴이 까매져서 병원 가니까 저보고 급히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게 간이 다 상했어. 뭔 젊은 사람이 당신 직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난 빨리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골방에서 기도로 승리를 못하고 기도에 늘 밀렸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 평안할 때보다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 분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기고 승리를 하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이죠. 왜 그 마귀가 주는 또아리에 맨날 묶여갖고 왜 그렇고 사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적인 공식을 하니까 교회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웃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올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공격을 알아요. 영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또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나 이제 또 못하겠어. 막 이랬는데 이제는 교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이거 지나면 분명히 왜?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들도 역사를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교회에 주실 거야.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딱 생기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손해죠. 그래서 여러분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 정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갑자기 그럼 골방에 들어간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습관대로, 예수님도 늘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건 사역을 하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9시, 좀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유명하신 기름 부으심 받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엄청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그 기름 부으심이 불어온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제가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과 저는 굉장히 갈망하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오늘까지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귀한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한때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분들은 어디 가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없어진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할 때 자기가 영이 죽어간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조그만 균열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모르고 계속 그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큰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는 것인데 사실 기도는 7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 말을 많이 하여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저 사람 참 기도 참 잘해. 저 사람 기도 참 너무너무 정말 많이 해.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깊은 기도, 주님과의 이거야말로 관계라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중언부언같이 계속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 형식적인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절실한 기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골방에 들어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떤 우리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바로 그 골방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정말 많은 고백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인지 몰라요. 너무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자기가 이 토설치 않으면, 죄를 토설치 않으면 뭐 자기 뼈가 쇠한다 그러는 얘기를 하지를 않나. 나중에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적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실랍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 죽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무섭다. 뭐 이런 정직한 고백들을 막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이렇게 했고,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전 골방에 들어가면 막 주님께 모든 걸 다 얘기해요. 하나님 아시죠? 아무개가 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일러바쳐요, 저는. 그러고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다음에 시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거죠. 위로해 주시고 그 대신 또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네 알겠습니다 주님.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세요.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폼 잡을 일 하나도 없어요.
힘든 거 힘들다 그러고 정말 내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기도는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이 아마 저하고 교회를 걱정을 하고 아마 저하고 얘기를 했으면 무슨 해답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사람하고 얘기를 그거 뭐 별로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그냥 기도를 하시고 남 힘든 거 여러분들이 듣고 기도 대신 해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늘 애기같이 주세요, 넘어지고 주세요, 울고 막 이러는데 저도 정말 같이 이렇게 동력자 같이 손잡고 정말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누구를 손을 잡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확 시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넓어져야 되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음도 넓어져야 되고 생각하는 폭도 넓어져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크게 사랑하고 남을 품는 것도 크게 품고 이게 뭐 속이 그냥 종쟁이처럼 그런데 어떻게 그 품을 수가 있겠어요. 좀 넓어서 팍 품고 어지간하면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도 참 너무 안 됐다 싶을 때가 있어. 주님 죄송해요. 아니 진짜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참 나도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일꾼들이 정말 누가 있을까? 우리가 되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예수님,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전 정말 그 기도가 저한테 간절하게 나요. 그래서 우리가 더 넓어지고 주님을 닮아가야지 우리가 그걸 더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늘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과 그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방의 기도, 주님과 나와의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 골방에 못 들어가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방해를 할까요? 마귀가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다리를 딱 걸어갖고 넘어뜨려갖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마귀가 방해를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딱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기 참 살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거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어딘가는 내 뜻과 내 생각이 나를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나? 그렇지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주시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 자체가 우리라는 이 우리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힘이 맨날 없고 그냥 사랑 못 받은 사람처럼 이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와시노요니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야생에 막 발톱하고 불이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 우리가 원래 누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빼앗기고 죽임을 받고 멸망당해서 빼앗겨 있다는 상황이에요.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못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주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건기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내일이 만약에, 오늘이 만약에 이 땅에 그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종말, 그야말로 그날이 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게요? 생명권 기도를 하잖아요. 야복방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정말 이 환도뼈가 골절이 될 정도로 붙들었어요. 씨름을 했어요. 왜? 나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됐다. 왜?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는 승리한 자야. 우리에게 좀 이런 정말 이 야성 있고 이런 그리스도의 이 신부 플러스 정말 용감한 이 영적인 군사, 이 우리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고 내가 늘 승리를 해야 되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승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중에 뭐 아직도 괜찮아.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나 지금 좀 바쁘지만 이 일 마치고 조금 있으면 또 주님께로 난 가니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결국은 조금씩 우리를 멈추게 하고 방해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1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인격적인 관계, 이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론이잖아요. 언젠가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집니까? 앞으로 더 즐거운 날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 날이 온다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주님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야 될까? 바로 우리가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이 생명건 기도로 우리가 정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만약에 이제 불림을 받아서 갔을 때에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지적을 합니다. 이 학생은 이런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된다. 그거를 이제 부모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선생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90%의 문제점이 사실은 있다고 부모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빙산도 여러분 보이는 게 한 10%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90% 보이지 않는 그 빙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실 있고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도 그래서 파손돼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조금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위험성,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우리가 정말 기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딘가는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직은 괜찮겠지. 이 작은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관대하게 봤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가 거둬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고, 또 내가 좋은 평화를 심으면 평화를 거둬들이고, 내가 불화를 심으면 불화를 거둬들이고, 어딘가는 조금씩 내가 뿌려놓은 것은 언젠가는 사실 내가 거둬들여는, 그건 내가 거둬들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골방에서 이루어지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있을 때 가고 내가 주권이 되어서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때그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권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해 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항상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것도 내가 가서 회개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갔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아멘 하시고 영이 좀 이렇게 좀 깨어나게 이렇게 좀 하시고 말씀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로만 많은 분들이 이래요. 머리로는 알겠어. 아멘이라는 것은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튼튼해지고 내가 이게 비타민 A인지 C인지 몰라도 내 몸이 건강해지듯이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 순종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4장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그분과 교제를 하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호 그 사랑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네요. 정말 그런 사랑이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참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보신 분 알잖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다른 일을 이리 하다가도 알게 모르게 문득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의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고 있다는 자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15년 전쯤 됐을까요?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한 가지가 팍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꿀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용인즉슨 이제부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부터 더욱 신혼 때보다 더더욱 꿀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사랑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천사가 당신 나중에 아들을 낳을 거야 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한 분들 아시지만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무슨 꿀물이 그렇게 뚝뚝 떨어질 일이 있겠어요. 네? 어디를 이렇게 짜라봐야지 무슨 꿀이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더 안 나빠지면 다행이지. 그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 우리 목사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사랑하면 됐지. 그게 바로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냥 그게 뭐 그렇게 될까 그랬는데 기도를 했는데 별로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누가 신혼에 깨를 뽑는다는 얘기를 누가 했냐고 그냥 그죠?
신혼이 되면 깨 뽑는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누가 그 얘기를 했는가? 그래, 저는 깨도 못 뽑고봤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아, 이게 깊어지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했는데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 깊이 생각을 하면 제가 사실 처음에 사랑했던 것보다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남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당신은 왜 나는 맨날 당신 보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당신은 왜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 너무나 사랑하기에.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아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게 이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젊어서 남편하고 얼굴 맞대고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 남편과의 사랑도 꿀이 넘치고 아내와의 사랑도 꿀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아무리 그냥 예쁘다고 그래 보세요. 슬슬 깨달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봤지만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은 주름이 안 보이고 세상에 저게 내가 저렇게 해서 고생을 시켰나. 그게 그렇게 애굽으로 보인대잖아요. 꽃모가. 그렇죠. 집사님 많이 해보셨나. 여러분 이거 정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 괜찮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펼쳐주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이 주님과의 사랑하면 아멘 해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과의 그 사랑을 깊이 했을 때에 저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지금까지 인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제가 주님을 이해해도 여러분 뭔 이해를 했겠어요. 조금 이해를 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어떨 때 걷다가도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깊이 있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정말 내가 철 모르고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 그때도 다 기다려주시고 제가 언젠가는 철이 들어 돌아오겠지. 이걸 이제 또 기다려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다려주실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주님과의 이 골방에서의 사랑이 여러분 정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애인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는 다른데 대용식으로 대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습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아니에요. 쭉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로서 제일 마음이 아픈 거. 오라길이죠. 배신한 거. 부정한 거.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도 나를 배반하고 누군가를 사랑을 찾았을 때 이것만큼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부부가 남남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이 배신이라는 것은 치명적이에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혼을 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정한 거, 상대방의 부정은 사실은 몸이 깨어진 것이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혼의 조건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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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민족은 배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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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사가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그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결혼을 시켰겠어요. 호세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이게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 모습. 사랑해서 남편이 지금 바람이 나도 문제가 좀 심각할 텐데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자는 매일 그냥 밖에 나가서 딴 남자하고 그러면서 호세아가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한 바로 그 죄시구나, 이 죄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고멜은 정말 참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골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승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많은 승리가 정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늘 분열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이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사랑하여서 사랑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